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게 말씀의 선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십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리비짓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마음이 정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학교를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찬양과 함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저의 사역을 잠깐 돌아봤으면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을 묵상할 때요. 제가 캘거리에 있는 퍼스트 얼라이언스 처치에서 다민족 사역을 할 때 이제 선교국에 있었어요. 이 선교국은 교단에서도 많은 열정과 관심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교회이지만 선교국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4분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팀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 중에 2분은 저희 교단에서 북아프리카 쪽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알제리, 튀니지까지 이르는 그런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들에서 선교를 지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단일 국가 중에서 단일 국가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넘게 선교 사역을 마치신 분이셨어요. 2분 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노바디. 같이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분도 이 사역의 여파로 마지막에 보따리 싸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왔어요. 저만 캘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얼라이언스 교단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뉴욕에 신학교가 있어요. 141년 됐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을 할 때 제가 썼던 논문이 뭐였냐면 교회가 아닌 마켓플레이스에서 부모가 된 밀레니얼들의 심령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어요. 그 과정을 공부하고 다민족 선교를 경험했던 퍼스트 얼라이언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리더십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리더들과 삶을 나누고 삶과 인생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사역의 성격 때문에 목사이지만 제가 만나야 됐던 사람들은
다른 종교적 어떤 삶의 전통과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기독교인일 필요가 굳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부분은 물론 만났던 분들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제 말이 맞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본인들이 믿는 신념에 전폭적으로 올인해서 매달리는 분들과 대화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민족 선교를 하면서 45개국에서 온 다른 민족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발견했던 게 내가 믿는 방식으로 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분들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직장에서 그럴 거고요. 아마도 제가 장담하건대 저도 제 자녀가 23살, 18살이에요. 둘째 아이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들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게이이고 무슬림 백그라운드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가죠. 그게 사회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 현장에 부딪혔을 때 제게 부딪혔던 게 항상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bottom line이에요. bottom line.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왜 기독교를 따르느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며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도대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주일날 예배에 왔습니다. 왜 오시나요? 바로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답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영어로는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그래요. Incarnational Spirituality라고도 합니다. 한글 사전을 보니까 무엇이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육신에 임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몸에 임합니다라고 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임재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임재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첫 번째 저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대하는 그 상대방은 그들만의 정의와 그들만의 데피니션으로 수천 년을 이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데이비드 강 저를 만난 겁니다. 삶에서요. 이건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배경과 문화적인 이해와 삶의 모든 습관까지도 대립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안 믿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임재, 그분의 임재. 오늘 예배의 모임은 사실 여러분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 깊은 은혜가 돼요. 우리 오늘 오상환 목사님이 저의 정말 사랑하는 주 안에서의 동료입니다. 찬양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듣는데 그냥 마음속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그런 시꺼먼 비밀까지도 다 드러나는 느낌. 치유받지 못한 나의 심령까지도 위로되는 느낌. 왜 그럴까요? 오상환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저희 가족이 음악에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잘해요. 캘거리에서 손꼽히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캐네디언 처치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레슬 해보셔요. 이럴 때 제게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의 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 다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서였는데 저는 궁금해요. 요한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은 저희가 기독교 안에서 캐톨릭을 포함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걸 따라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저는 궁금해요. 요한이 그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니 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영어로 표현하면 inconceivable이에요. 상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상상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면요, 모슬림 배경을 가진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민족 선교를 하면서 최초의 전도자가 모슬림 믿는 분이었어요. 모슬림이었어요. 이슬람식 배경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무엇이냐면,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사역이 시작될 때 제가 봤을 때 리더십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12가정을 저희 가정에 한 달에 2번씩 초대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희 집에 부릅니다. 그런데 24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24명 중에 그중에 이제 삶을 저희가 같이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생활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들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정말 사도행전 28장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29장, 31장, 38장 막 그렇게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면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이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위해서 그분들을 꼬시기 위해 했던 방법이 있어요. 한국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한국의 갈비와 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아내가 거의 매주 열심히 요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먹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은 손을 막 뻗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령의 검은 손. 저희가 김치와 함께 그분들의 심령을 버무립니다. 막 빨갛게 버무려요. 성령의 불로 뜨겁게 버무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콧물 쏟으며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엄청 석학입니다. 지금 현재 세이트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스웨덴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톡홀름 유니버시티,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지질학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와가지고 포스트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이렇게 캘거리에 정착을 하고 저희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했죠. 근데 그분이 제게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스웨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학자입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자기가 배웠던 전통과 역사와 전혀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혼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경 공부에 거의 참석했다고 본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목사님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 있습니까? 하고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었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배웠던 논리는 예수는 prophet,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평생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똑똑한 친구입니다. 제가 만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처럼 지적으로 똑똑한 분을 아직 만나지 못해. 그분은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설명이 안 된대요. 와우.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연구를 하면서 집에서 오피스에서 갑자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는 동안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마 위에 삼각형 면이 있는 이 세 개의 면이 삼각형 형태의 모양의 세 개의 면이 서로 맞물려서 피라미드처럼 공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회전하는 그 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치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마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창조자 앞에 서는 그 느낌을 경험한 겁니다. 그분이 모슬림을 평생을 섬기면서 교육받았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체험을 그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스테이트먼트가 그 심령에 강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 스테이트먼트가 본인의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데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프로세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포적인 그런 언약적인 관계가 그날 성립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에 관한 건데 그건 저희가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12가정 중에 3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은 퍼스트 얼라이언스에서 지금 현재 장로님이 되셨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엄청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배우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만 배웠나요? 목사님 저희 다 그렇게 배웠죠. 그럼 그건 뭡니까? 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계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는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대로 내가 배운 학식대로 나의 주관대로 심지어 이 세대는 모든 교육계와 사상과 철학들이 밀레니얼들과 밀레니얼 이후의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너의 의사결정과 네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너의 감정이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What do you wanna be today? 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 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말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만 빛과 소금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만. 여러분 아무리 좋게 잘 꾸려진 방이어도 조명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각도로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접 조명들끼리 서로 때립니다. 눈이 부시고 힘들어요.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그 과정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거예요. 너를 부정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무섭고 무겁고 두려운 건 줄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심령에 대해서 더욱 많이 이해해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느낀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나를 주로 시인하는 걸로 끝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이제 언약적 관계가 선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옆에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여행을 가도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금 리비짓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갈게 당신이 나한테 와. 1대1의 거래가 아니에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내게 임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이런 언약적 관계일 때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는 어떤 눈빛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러한 것들을 임재적 삶, incarnational life라고 그럽니다. 그럼 임재적 삶이 우리가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God took on flesh and dwelt among us.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현상, 그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로 임재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so what?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직선적으로요. 첫 번째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면 이 임재적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관계에 관한 거, 영성에 관한 거, 문화적인 거, 또 성장의 리더십에 관한 거, 임재적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선교적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첫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심령에 상처투성이고 내 심령에 아직도 치유받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과 눈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내가 의사를 결정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는 직분자이고 사역자이고 봉사자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조심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집안의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제 말씀이 이해가시죠? 여러분 배우자가 안방에 첫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직장에서 일을 끝나고 가라지에 들어서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가정의 공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의 10대 자녀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가정의 공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폭적인 임재적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임재적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내 사랑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한 달 전입니다. 제가 하늘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서로 여러분 앞에서 키스하거나 허그하는 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몇 명이나 손 들었게요? 웃으신 분은 속이 있으시고요. 3명 손 들었습니다. 정말 익사이딩한 건 그중에 2명은 형제예요. 물론 키스하고 허그하는 게 사랑의 절대적인 메저먼트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기들의 눈앞에서 부모가 키스하고 허그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이들 앞에서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는 무섭고 어색하고 떨리고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조던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캐네디언 사이콜로지스트죠. 그분이 한번 저녁 때 강의하는데 35,000불에서 5만 불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상담을 해보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은 일주일에 90분 정도 피지컬 인티머트 타임을 보낸다는 거예요. 신체적 친밀감이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90분을. 그리고 나머지 또 90분을 인티머트 컨버세이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임재적 사랑, 임재적 삶, 선교적 삶, 가정에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세대와 함께 세대를 위하여 사는 선교적 삶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자 중에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계셔요. 그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골든 코넬이라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프레지던트 학장으로 계시고, 그분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출석교인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70%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0%가 밀레니얼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2023년 올해에 팬데믹을 거친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세대를 중심으로 책을 썼어요. 그게 하이브리드 철치라는 책입니다.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Rethinking Church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발견한 파인딩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 최근 일어난 상황들을 봤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인터레스트한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일날 모였는데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하늘의교회 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퍼스트 얼라이언스를 교회를 갔는데도 장로님부터 목사님들까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사진자는 빼고 모르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예전에 있던 분들이 안 보인다 그래요. 휴가 당했나? 지금 그게 뭐 교단을 초월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된 밀레니얼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부모가 되더니 아이 손을 잡고 교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하늘의 교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교회에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한 분 누굽니까? 할렐루야. 세대 흐름을 타셔요. 복음이 이 세대와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적용하면 그걸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국말 쓰는데 제가 갑자기 니하와 그러면서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중국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 젊은 세대가 밀레니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또 그분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Generation Z, 밀레니얼 이후 세대, 그리고 Generation Alpha, 지금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21세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아티클이 나왔어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면서 차일드후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팬데믹을 통한 차일드후드에 대해서 유년 시절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childhood without children이란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6세 이하의 아이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생일날이 되었는데도 친구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놀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6세까지를 우리가 아동 발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서적인,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캘거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직접 들었어요. 이 Early Childhood Education 쪽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팬데믹 동안에 이런 childless childhood를 경험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입니다. 지금 그들이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이 사회와 함께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퓨 리서치라는 미국에서 정말 공신력 있는 사회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종교에 관련돼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팬데믹에 대한 현상을 리서치를 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인류 역사상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셈블 해가지고 결합해서 무언가 우리가 의미 있는
suggestion, 제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10대 자녀들, 여러분 10대 다 거쳤잖아요. 그 10대들이 여러분 1년에서 2년 가까이를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컴퓨터 게임 두드리면서 혼자 공부하는 과정을 겪은 아이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과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사역합니다. 섬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서요. 여러분 밀레니얼들과 젊은 세대들이 찾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교회로 돌아온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isten carefully about this.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을 때는 그들이 이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는 일주일에 2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의교회 저번 주 우리 이스터 선데이 때 서비스 하는데 와, 저는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세대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Lamb of God, 그리고 Sit on the throne 하면서 하나님의 왕자에, 제가 영어로 외워서 한국말로 통역이 얼른 안 되네요. 근데 그분이 그런 역사가 정말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마 주일날 모르겠어요. 예배 한번 드려야지 하고 오셨으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 관계에 대한 선포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오늘 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제가 권면하는 것은 적어도 1년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부서에 가서 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울고 같이 떠드십시오. 단 한 가지 꼰대질은 하지 마세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멘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박사학위 돈 주고 받으면서 뉴욕에서요 멘토에 대해서 1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하는 가르치는 형태의 멘토, 그게 멘토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임재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선교적 삶은 직장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선교적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사명을 받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어린이집 아주 작은 방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드렸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였더니 함께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내려왔더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 유대인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듣고 이게 뭐지?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만 그런가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 방언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불이라는 증거가 하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직원 중에 이란에서 오신 모슬림 직원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초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무서우니까. 혹시 폭탄 설치하면 어떡해. 그리고 제가 모슬림과 대화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평생을 믿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얼라이언스 신학하고 믿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위받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했는데 모슬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초대를 안 했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예배가 있다는 걸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이른 아침에 그 자매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오피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저와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제 주일날 아침에 이상한 꿈을 3가지를 꿨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내 생각에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You guys are spiritual.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꿈을 해석을 해달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케어에 큰 불이 났대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불이 점점 커집니다. 건물 전체를 삼킬 것 같이 큰 불이 됐어요. 데이케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탄 게 없어요. 불은 계속 납니다. 근데 그 불이 시작이 아주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답니다. 그 조그만 방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데이케어에 가면 많은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립니다. 근데 모든 크래프트와 아트 워크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주제들이 하비스트 필드에 관한 것들이었대요. 모든 그림과 모든 크래프트가 하비스트 필드. 두 번째 꿈은 그 불이 자기 집에 있었대요. 다른 세 번째 꿈, 이 예배와 관련된 다른 꿈을 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그때 제가 신이 났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와, 모슬림에게 사도행전 2장을 펴면서 읽어봐. 모슬림의 교리가 뭔지 몰라도 되더라고요. 성경을 딱 펴면서 Just read it. 그리고 읽게 했습니다. 모슬림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서 몸이 이렇게 진동하는 걸 느껴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가 프로핏이 아니었구나.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 가족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라면 크게 해야죠. 여러분 주일날 라면 크게 합니다. 그렇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평상시 때 아멘 하면 병원에서 찾아와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정말 제 심장을 아프게 했던 건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자매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널거리에 이민 온 지 10년이 됐는데 자기가 굿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게 예수가 죽은 날이라는 것까지 알았다. 모슬림들은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왜 그걸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살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굿 프라이데이가 무슨 의미인지, 이스터가 중요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절기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인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는 그걸 돌이켜보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진짜인가? 주가 말씀했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선교적 삶을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관계와 과정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눈을 뜨고 보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 바리스타가 키가 크고 잘생긴 캐네디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요즘에 커피숍 가면 어때요? 주문할 때 그분들이 바리스타들이 물어보죠.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보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So what's your name then? 그랬어요. 내 이름은 데이비드인데 너는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 My name's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와우, 내가 last 6 years 6년 동안 캘리포니아와 캘거리에서 바리스타를 했는데 자기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딱 2명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됐습니다. 이제 커피를 받아 먹는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화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토요일 아침에 뭐해? 그랬더니 nothing special. 그럼 내가 너 아침 사주고 싶은데 이 근처에 나이스 브렉퍼스트 레스토랑 있더라. 가자 그랬어요. 진짜? 와우.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제가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가요.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한국 그룹은 어머
이제 그 우리 프렌치 그룹은 올라. 하여튼 anyway 그랬는데 보니까 그곳에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부인이 된 거죠. 부인을 만나서 결혼한 건 아니죠. 그래 됐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이 조금 어렵다.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nothing special. 했던 말이 I'm gonna pray for you. I will remember you.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매일 커피 먹으러 그 집에 가면 커피 퀄리티가 바뀌어요.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죄송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 또. 세대를 위한 선교적 삶을 이야기할 때 제가 캘거리에 글렌몰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어요. 남쪽에. 그게 얼라이언스 산하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레이드 9까지 있습니다. 그레이드 9이 되면 그레이드 9 전교생을 멕시코로 보내요.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엄청난 걸 경험을 해요. 맛있는 스트리트 타코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 특별한 서포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나가기 전에 2달 정도 세계 종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성령에 대해서 1달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게 제가 했어요. 2년간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세계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교를 갔다 온 아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게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믿는 순간에 네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너의 말과 생각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의 관계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너의 삶의 주관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레이드 9 학생들이 강당에서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스테이지로 한 명이 인디아 출신의 여자아이가 올라옵니다. 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자기가 보건대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꽉 잡는 게 있대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레이드 9 사춘기 한참인데 여학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달려왔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레이드 9이 어느 날은 강의를 마쳤는데 중국인 그레이드 9 학생이 달려옵니다.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난 3년이 넘게 내 안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어두운 것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어두운 것이. 그런데 이걸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근데 내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 수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 젊은 세대 그들이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젠지 고등학생,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주일학교 섬기세요. 1년에서 2년 정도. 그리고 열심히 있으시면 아이들 다 클 때까지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오늘 예배부에서도 섬기시고요. 물론. 그리고 어머니 학교도 섬기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첫째는 주어진 말씀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임재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부부관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저희가 강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라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